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과 아울러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지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서요,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둘째는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이 또 얘기합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또 물었어요. 셋째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셋째도 역시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천사를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서 섬기라고 만든 선한 존재였던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요. 또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바로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가르친 거지요. 많은 지식,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의 바구니에 그것들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그 능력이 가치가 있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참 겸손이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겸손한 사람을 존경하고 참 그분의 인격을 이렇게 잘 평가할 수 있지만 막 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도 적어도 고개를 흔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와서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짧은 삶을 살면서 순교하기까지 오직 한 분만을 위해 산 겸손한 사람 세례 요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의 영혼으로 심령으로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역설적인 논리가 있는데요.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네. 네. 높아지기를 원하니 겸손해라 어린아이처럼. 역설적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배우고 보고 했던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오늘날 교회 목사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제자들의 십자가 사건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사실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싸우신대요, 교만한 자.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항상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여북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늘 말씀으로 자기를 교만하려고 하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 응? 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을 시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비교적 젊은 나이 16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40년 치세를 40년씩 했는데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52년, 12년이나 더 통치를 했던 왕인데요. 유다왕,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멘토였어요. 영적인 멘토였어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요. 세속적인 사람 말고요. 영적으로 정말 탁월한 다듬어져야 돼요. 아멘. 다듬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딱 다듬어져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영적인 성장한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날라리 권사님 말고, 예? 날라리 권사 말고 영적으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지적해 줄 수 있는,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모친이 있는데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3명, 4명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이면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연말 연초 되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계시는데요. 부정적인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 만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멘. 좋은 얘기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위로를 해주고 아멘 바르게 일러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어머니 믿음이 좋은 어머니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죠. 또 하나님의 종이 옆에서 말씀으로 멘토해 주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내가 배운 것이 얼마든, 그런 거, 내가 세상의 직분이 무엇이든 연연하지 않아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늘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아멘.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때 형통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 보실까요? 역대하 6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왜요? 영적인 멘토가 있으니까요. 세상 친구들만 옆에 두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가게 돼요. 믿음이 훌륭한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아멘 하십시다. 예. 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자 여기에 그가 하나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또 우시아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에요. 한계를 얘기하죠. 자, 찾을 동안에는 옆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동안에는 그러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그러자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런데다가 빨간 줄을 좀 언더라인을 좀 치세요. 성경에 좀 성경 읽으면서 뭘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여기서 우리가 레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어요. 멘토가 죽어요. 그의 어머니도 죽죠. 이 우시아가 멘토가 없으니까요.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교만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요. 인정받으려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교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말씀으로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 교만이 넘쳐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어떻게 교만해졌는가 볼까요? 역대하 26장 10절을 보셔요. 시작. 그가 자 형통하니까 강성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요. 들어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꼭 기록해 놓고 읽어야 돼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거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 레위지파에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떠납시다. 겸손으로 옷 입자. 막 올라오면요. 이놈 금식을 시켜버려야 3일 동안요. 이놈을 3일 동안 금식을 시켜버려야 돼요. 왜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일로 인해서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려요. 쫓겨납니다.
문둥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야. 결국에 거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인생 마지막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주전 758년에 죽었는데요. 그 죽은 해로부터 유다는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듯이요, 겸손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 안에 겸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좋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도요,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해지잖아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오직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했던 겸손의 사람 세례 요한을 추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례 요한처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분이 오시는 첩경을 준비하고 그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일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원래 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지만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아픈 보고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신약과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고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어간이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도 계시도 묵시도 없었습니다. 깜깜함이 창궐한 400년이었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고요. 신구약 중간사의 얘기입니다.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고 로마에 항거한 독립운동을 막 벌리게 되고요. 400년 어가네요. 그러나 아무튼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고 말씀도 희귀한 그런 시대가 깜깜한 400년입니다. 400년이 이렇게 400년이 결코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날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깜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내 인생 전체 수에서 빼세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시대.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회개해. 준비해. 그렇게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제 가까이 왔어.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제자도 있었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한 명도 안 오고 다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어쩌면 시기와 질투와 서운함과
제자들 앞에서의 자기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고 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세례 요한이 대답하래요. 자, 우리는요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때때로 내게 오는 어려움, 힘든 시련,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만일 하늘에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할 수 있지만은 저분의 뜻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께로 다 가는 것은 저분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좀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내 삶에 좀 어떤 인생의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서운함을 주고 뭐 그러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 앞에 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짓도 뭐 일본어로는 짓도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어. 아무것도 받을 수. 하나님이 허락하에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래도 할렐루야. 좋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결국은 종합해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이번에 3월달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다. 몰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저쪽이 있구나 하고 축하의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만사는 내가 선거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야. 저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 믿음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보실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구원 주는 사람 아니야. 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말씀은 달라요. 나는 소리야. 그의 앞에 말라기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왜? 그분이 오는 길을 회개시키고 길을 닦고 높은 데는 깎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평평하게 그분이 오시기에 사역하기 좋게 만드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일 하라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5천만 넘는 중에 1000만에서 1500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1000만 1500 보는데 여러분 소수잖아요. 소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석사 박사라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하십다.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 불러서 뽑아서 불러. 미스 코리아 당선돼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가운데요. 뽑아서 불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하시고 아들을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성령을 부어 능력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한가하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만든 것 하나 목적이 없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목적이 있어요. 영창 피아노에서 만든 거예요. 예. 목적이 있어요. 심볼 목적이 신디사이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스피커 이번에 스피커라든가 여기 있는 한 300 몇십만 원을 들여서 다 이번에 다시 했어요.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었어요. 또 이제 2층에 그때 돈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예, 이거 1,300만 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했지만 우리 임직자들이 헌금하고 했지만 모자라 요것만 했어요. 못했어요 밑에. 그래서 75인치 지금 식당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거기 프로젝터로 희미한 걸로 보고 있어요. 거기도 75인치 모니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2층에 아이들도 희미한 프로젝터로 보고 있어요. 거기도 바꿔줘야 돼요. 한 대 한 100만 원 해요. 200만 원 들여서 바꾸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2개 좀 해서 멋지게 이렇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죄송해요. 자,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이 마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격동시키는데요. 욥이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나는 적신 빨가벗고 왔으니 나는 그냥 돌아갈 때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빨가벗고 왔다가 갈 때는 그냥 수의 한 벌 입고 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새벽으로 듣지만은 우리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할 때 그 흙은요 히브리어로요 먼지예요. 먼지. 흩어져 있는 먼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우리 코에서 걷어가시면 남는 건 먼지밖에 없어요. 화장하면 한 주먹 먼지밖에 안 남아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목적을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욥이 믿음을 지키자 마귀는 여러 사람을 써요.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죠. 재산으로 역사를 해요. 그것뿐인가요? 자녀들을 죽여요. 역사하죠. 그것뿐인가요?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 얼마나 지독한 말입니까? 친구들을 통해서도 격동시키죠.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이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계를 마귀의 요새를 볼 수 있는 마귀의 작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더러운 귀신들을 수만 명에게서 쫓아주고 대화해보고 이 사람에게 뽑아 저 사람에게 넣을 수도 있어요. 세계를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목적이 있어 들어오거든요. 괴롭히려고 들어왔든지 죽이려고 들어왔든지 망하게 하려고 들어왔든지 다 역사가 있어요. 어떤 영들은 그래,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없앤 돈만 해도 지게를 져도 다 못 진다고 그런 영도 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돈 다 빼갔어. 지게도 저도 못 져. 응? 영적 세계를 너무 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영의 눈이 밝아져요. 생전 기도 안 하고 사실래요? 나중에 잠요 무덤에 가서 많이 자요. 잠을
좀 줄이고 저는 4시면 벌떡 일어나요. 낮에 뭐 엊그저께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잠깐 집에 식사하고 누웠는데 눈 떠 보니까 점심시간에 너무 피곤했던가 봐요. 한 번 딱 자 우리 아내가 여기 증인이래요. 한 번 딱 누워서 자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한 번이에요. 딱 한나절.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간 그래서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요번요 믿음이 굳건하여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죄라고 하는 건 마귀에게 속은 게 죄잖아요. 그래요?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나쁜 보고를 해도 아니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은혜는 잘 받는 것 같고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는 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게. 물론 유쾌하지는 않지만 아멘. 무릎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목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 목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밖에 뭐 기도할 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서 우리가 레슨 받아야 할 겸손이 뭘까요?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은 광야 곧 빈들에서 지냈어요. 광야, 유대 광야를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광야에서요. 먹을 게 없어 메뚜기와 석청 꿀 따먹으면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응? 자신을 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모세도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도요. 광야 학교에서 훈련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광야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어요. 자신을 비우는 시간, 낮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왜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하신 줄 아세요? 낮추시려고요.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아까 우시아 왕처럼 되니까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드디어 이제 오셨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없는 사람들이 그 설교 오래간만에 400년 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요한은 죄를 강력하게 회개했고 회개를 선포했으며 심지어 왕까지도 그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거기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고 말씀도 증거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으신데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에게 다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목적이 오직 이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하루가 오니까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끊임없이요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자꾸 말씀 그때일수록 겸손 또 겸손해지시기를 바라요. 나에게서 저분이 드러나야지.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모든 게 다 잘 되네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앞세우고 따라합니다.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높이고 아이고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윤이 나고요. 정말 건강해 보이고 건강하시네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항상 저분을 갖다 붙이고 저분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우시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칭찬해도 거기에 도취되지 아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그분의 신발 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두 번째로 자기 만족보다 예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아멘. 저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야. 교회 중직들은요 이게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제자들이 랍비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이야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버린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한 명도 들으려고 안 해. 예수님께로 몰려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세례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요 관심과 사랑이 옮겨가면 그걸 견디기 힘들어요. 연예인들이요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주사 포폴리움 뭐 그런 주사 그런 거 맞는 줄 아세요? 왜 또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늘로 치솟던 인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을 칠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약 없이는 못 살아. 술 없이는 못 살아. 그것도 못 견뎌. 그러면 끝내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 연예인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문제는 인기야 그게 인기.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요한은 사람인지라 허전함이 몰려왔을 수도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은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로 인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나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나는 친구인데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이죠? 몇 절입니까? 자, 29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예,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우리를 취하는 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누구요? 세례 요한 친구가 크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시험 들었다고요? 실족했다고요? 서운했다고요? 어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했어. 근데 다른 교인과 좀 친하게 지내. 질투, 시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사실 교회 와서 적응하려면 아주 친한 사람 3명 내지 4명이 둘러싸고 있어야 돼. 늘 교제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 안 좋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농담하려고 대들고 나쁜 얘기, 부정적인 말. 아니 뭐 교회 꼭 나가야 돼? 그런 사람 말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그런 것 가지고 작은 것 갖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줘도요.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아이 저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아이 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러면 감사한 거지. 우리가요. 우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저분을 기쁘시게 하고 저분을 만족시키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분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저분에게 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해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좀 일찍 와서 7시쯤 나왔어요. 이거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예, 박정규 집사님 벌써 청소하더라.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요. 변권사님 안 보이네. 일부 예배 드렸나?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더라. 7시에. 얼마나 일하느라고 피곤해. 시간이 없는데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쭉 청소. 너무 피곤한 모습. 예. 세 번째로 자기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흥함을 바라는 겸손이었어요. 3장 30절 볼까요? 한번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성공보다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는 겸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갔다면 아무도 자신에게 남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지언정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살다가 순교해서 갖는 세례 요한인데요. 세상에 어떤 분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더욱더 위대해지시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까요? 그게 상받는 것이 될까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몇 번 했을까? 그것이 상을 받는 그 기준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그 목사님들의 숫자에 따라 상이 결정되는 걸까요? No,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벌어서 이 땅에 남겨왔는가 그것 따라 상급 줄까요?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을 했으며 자식을 얼마나 성공시켰네 따라서 평가해서 상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상을 줄 줄 믿습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 이렇게 살지 말걸. 참, 이렇게 내가 왜 살았어? 내가 정말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으련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 그것이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 부어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긴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내 형제 중이라 그러니까요. 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밥을 사주고 물질로 섬기고 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거야. 영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말씀 위에 바로 선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이 지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섬기고 돌보고 다듬고 그래서 양육에 세운다면 그는 잘 양육되어 훌륭한 제목이 될 것이고 그도 또한 그렇게 제자를 삼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보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제자를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누구를 통해 불렀든지 똑같아요. 나를 따라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명명백백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정말 그래요.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불러서 키우는 일이에요. 어? 양자, 어? 양자를 불러와서 그렇게 그 부모가 키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키우는 거 귀하게 여기고. 예. 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 절대 아니라고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성공해서 부자 되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본문의 세례 요한이 겸손한 자세로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한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자르신을 부르신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순교의 제물로 딱 스크린에서 사라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신 그 사명, 아멘, 귀하게 여기고 세례 요한처럼 이 사명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그러고